2022년 5월 4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하는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은 라반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때쯤이 아마도 라헬을 얻기 위한 14년의 시간이 다 지났을 때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외삼촌의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죠. 사실 14년의 시간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어머니 리브가를 데려올 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데려왔었죠. 아브라함이 낙타 10필에 바리바리 싸준 지참금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빈털터리로 라반의 집에 왔기 때문에 그는 14년을 꼼짝없이 일해야 했죠. 그런데 라반이 그를 붙잡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야곱을 겪고 보니 그는 정말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온 후로 그의 재산이 많이 늘었죠.
만일 제가 사장이라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직원을 그냥 내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연봉 협상에 들어가는데요.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사실 지금까지의 품삯은 레아와 라헬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렇다 할 품삯이 없었습니다.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며 지냈겠죠. 그러나 이제는 외삼촌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연봉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성실함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죠. 31장에 보면 야곱은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예,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는 성실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과를 내는 사람이었죠. 성실한 사람은 많습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살죠.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하느냐, 아니면 지혜롭게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죠. 야곱은 무작정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 결과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반은 야곱의 이 말에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야곱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함으로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라반은 야곱에게 협상의 우선권을 주지요.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이에 야곱은 라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조건을 내겁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것은 어쩌면 모험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만일 흰 양과 흰 염소만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야말로 힘은 힘대로 들고 폭삭 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야곱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뭔가 방법이 있어 보이죠. 당시 일꾼들의 품삯은 정해진 대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평범한 방법을 쓰지는 않죠. 어쩌면 모험일 수도 있지만 그는 자기가 노력한 대가를 그대로 다 받기를 원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스톡 옵션 같은 인센티브를 제안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는 성실하게 노력한 대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빼앗기기 싫었죠. 그런데 이 제안이 라반에게 받아들여질까요? 예, 받아들였습니다. 이 제안이 라반에게도 그리 나쁘지 않은 제안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의 몫이 많이 돌아가지 않도록, 자신에게 많이 돌아가도록 조치에 들어갔죠. 보통 자식은 어미를 닮게 되어 있죠. 이런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래서 라반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했습니다. 라반은 참 지독한 사람이죠. 야곱이 그 정도 자기 재산을 늘려주었으면 한 살림 떼어줄 만도 한데 라반에게는 그런 배려가 없었습니다.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양을 다 데리고 가버리면 당연히 흰 양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도 서로 우연이라도 짐승들끼리 만나 새끼를 베지 못하도록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았으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뻔했습니다.
당연히 흰양과 염소만 나오겠죠. 자, 야곱은 이 곤경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몫을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군데군데 벗겨 흰 무늬를 내서 전체적으로 알록달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했죠. 그렇게 했더니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면 그 얼룩얼룩한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새끼를 낳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태교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술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과학적인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1장에 보면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가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에게 착취를 당하는 야곱이 너무 안쓰러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않아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게 했습니다. 튼튼한 양이 번식을 더 잘하니까 야곱의 양은 왕성한 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이 모험은 결국 성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야곱은 매우 번창했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거부가 되었죠. 야곱이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입니다. 31장에 보면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과연 야곱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가만히 기다리기만 했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니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성실을 넘어서 혁신을 했죠. 혁신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그것 때문에 생산성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시편에서 이르듯이 손으로 수고하여 열매를 얻는 복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축복해 주세요는 안 됩니다. 야곱은 성실했고 혁신했습니다. 성실은 몸의 부지런함이라면 혁신은 생각의 부지런함입니다. 몸도 게을러서는 안 되지만 생각도 게을러서는 안 되죠. 부지런히 생각하여 혁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쓰지 않는 방식을 썼고 생산성의 향상을 보았습니다. 그 성실과 혁신에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기름을 부으셨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나는 성실한가요? 혁신하고 있나요? 직업에서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교회의 사역에서 나는 과연 혁신하고 있나요? 그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실하게 하시고 혁신하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기대하게 하옵소서.
생각의 부지런함을 주셔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일을 하되 좋은 방법을 쓰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